얼마 전에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한 집사님이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목사님, 제가 열심히 살고 싶은데 삶이 참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체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자신의 삶이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하면서 좀 눈물을 흘리시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참 말씀 안에서 살기를 사모하시는 분입니다. 열심히 살고 싶어하고 날마다 말씀도 묵상하고 하루 종일 CBS를 틀어놓고 말씀을 듣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 참 어렵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고 살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현실이 그분을 참 마음이 아프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들으면서 특별히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기도할게요 정도가 다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한 명의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그의 인생이 힘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사울에게 쫓겼을 때 다윗은 사울에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의 옷자락만을 베어내며 자신의 믿음을 지켰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함부로 해양할 수 없다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는 자신의 삶을 고난의 삶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윗의 삶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은혜가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그 다윗이 가지고 있던 말씀을 향한 소망을 우리가 좀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19편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시편이라는 특성상 이 단어의 뜻이 좀 시적인 표현들이 많고 단어의 여러 가지 중요한 어원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어의 어원적인 의미를 기초로 해서 이 시편 19편의 말씀을 좀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시편 기자는 말씀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9절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여기서 하늘과 궁창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하늘과 궁창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들고 그 가운데 궁창을 만드셔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지금 다윗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선포했다라는 단어는 뒤에 있는 나타내는도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인데요. declare라는 영어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아주 큰 소리로 외친다라는 뜻이에요. 분명하게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궁창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에 무엇이 있습니까? 태양이 있고요, 구름이 있습니다. 대기가 있고 오존층이 우리를 지켜주죠. 이 세상의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우리의 문제들을 하늘이 지켜주고 있습니다. 저 하늘은 태양이 햇빛을 내는 곳이고, 저 하늘은 이 땅에 작물이 자라나게 하는 곳이며, 저 하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숨쉴 수 있는 공기를 먹고 있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장 1절은 19장 전체의 주제와 같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땅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설명이 2절입니다. 우리 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이 좀 수수께끼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이 날이라는 단어는 하루 또는 아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날은 날에게 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는 날이 지날수록 이라는 의미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루하루가 또 지날수록 하나님의 지식이 선포된다라는 뜻인데, 이 말씀은 여기서 말하고 또 전하니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라는 단어는 나바 오메르라는 단어예요. 이 뜻은 뭐냐면요, 욕조에 거품을 풀었을 때 이 현상을 나타냅니다. 자, 거품 목욕 해본 적 있으십니까? 욕조에다가 거품 목욕 그 세제를 풀어놓고 물을 틀면 거품이 막 일어납니다. 그걸 이제 적당량 풀으면 적당한 거품이 생기는데, 그 통을 실수로 놓쳐갖고 욕조 안에 확 들어갔다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품이 막 욕조 위로 막 솟아나오죠. 욕실 전체가 난리가 날 겁니다. 거품이 욕조를 벗어나서 욕실 가득히 거품이 천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저 하늘에 임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넘치고 넘쳐서 이 땅에 충만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얘기하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의 역사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유지하고 생명을 보존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지금도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세상의 모든 자연과 환경들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충만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나에게 말한다 라는 말은 이 땅에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계속해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러면 아기는 어떻게 태어납니까? 하나님의 뜻하심 때문에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남자와 여자가 사랑에 결혼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이이지만, 성경적인 의미로 바라보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이 있어서 지금도 한 명의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나에게 말한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또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밤은 특별히 어둠의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깜깜한, 하나님이 없는 곳, 또 이 세상에 빛이 없는 곳이 바로 밤입니다.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라는 단어는 밤 하늘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지식을 전한다 해서 전하니 라는 단어는 하와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 TV 브라운관을 의미합니다. 무언가 형태를 보여준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지금 다윗은 이 하와라는 단어를 쓰면서 밤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럼 밤하늘을 한번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까만 밤하늘에 반짝반짝하는 별들이 떠 있습니다. 이 밤하늘은 TV의 브라운관과 같습니다.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 배경입니다. 그 위에 별들이 반짝거리며 떠 있습니다. 그 별들을 바라보며 이것이 하나님의 지식이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던 증거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8편은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땅을 만드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 밤하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이로운 역사가 저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침체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좀 서울에서는 별이 안 보이니까 교회로 좀 나가셔서 밤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 반짝반짝하는 별들을 보며 저것을 누가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왜 저기에 저 별을 만드셨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그 광야의 길 속에 밤하늘을 바라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밤하늘을 거닐며 헤매고 있는 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수놓아 두신 그 별들을 바라봤을 겁니다. 그리고 위로를 얻었을 겁니다. 그래, 이 세상은 깜깜하지만, 이 세상은 어둡고 나의 삶이 지금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저 별을 베풀어 주셨듯이 나에게 위로가 되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저 하늘을 통해 나에게 보여지고 있구나. 그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며 혼자라고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중에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비록 깜깜할지라도, 아무런 빛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이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저 달과 별은 끊어지지 않고 우리를 향해 빛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에, 우리에게 말씀이 있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풀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앞에 3절에서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무의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소리는 땅 끝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땅 끝까지 이른다라는 말씀에서 가장 앞에는 그 리미트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 끝, 마지막을 강조하는 거예요. 세상 끝이 어디인지 몰라도 그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 못할 것, 하나님의 말씀이 미치지 못할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무의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땅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빛이 관통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통하고 이룬다라는 이 두 가지 단어는 세상 끝까지 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모든 어둠을 빛으로 바꾸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레이저 광선이 있어요. 그 포인터라고 하죠. 딱 누르면 빨간 빛이 쭉 나가는 그런 레이저 포인터가 있습니다. 그 포인터는 여러 곳을 향해서 나가려는 빛을 모아서 한 곳으로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빛이 뭐 일씩 나가는, 조금씩 나가는 빛이 한 곳으로 모여서 빨간 빛을 내면 쭉 나가는 거예요. 레이저 광선을 딱 쏘면 한 줄기 빛이 앞을 향해 직선으로 나아갑니다. 여기서 이 여호와의 소리, 그의 소리라고 얘기하는 이 소리라는 단어는 원래 라인, 선이라는 뜻입니다. 한 줄기의 강한 빛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줄기의 빛이 온 땅 끝까지 미친다라는 뜻이에요. 어둠이 가득했던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세상을 가르며 어둠을 가르며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그의 말씀이 세상을 관통하며 어둠을 관통하며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셨던 그 하나님의 빛이 지금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캄캄한 어둠입니다. 그곳에 한 줄기 빛이 비춰집니다. 딱 나면서 한 줄기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직선으로 쫙 뻗어나갑니다. 그 빛이 뻗어나간 뒤에 세상에 밝은 빛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각종 수목들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다. 그것이 어떤 것으로 시작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빛이 있으라. 그 한마디 말씀이 세상의 어둠을 가르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빛은
태양이라는 것으로 이 땅에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를 만드시고 그 해가 이 땅에 빛을 비춤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낮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해를 위해서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고 얘기합니다. 이 해는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입니다. 빛은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빛은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은혜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 장막을 치셨다는 거예요. 해가 저 하늘에서 우리를 향해 비추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저 태양빛이 이 땅을 밝게 비추도록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해를 하늘에 두셨다라는 겁니다. 이 해의 능력은 아주 강력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땅을 모두 다 밝게 비추고도 남을 하나님의 은혜의 광선이라는 거예요. 말라기 4장에서 6장에서 얘기합니다. 은혜의 광선이 비추일 때 우리가 송아지같이 피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 가운데 지금도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강력한 힘이 돼서 어둠을 꿰뚫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한 줄기의 선이, 한 줄기의 빛이 이 땅의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있다고 했어요. 저 밖에 나가면 우리가 태양빛을 우리의 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태양의 빛은 한 줄기의 빛의 광선들의 모임입니다. 그 빛이 우리의 살을 통해 우리에게 들어오고 우리 몸속에 비타민들과 여러 가지 면역세포들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우리는 건강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빛에서 오는 유익이에요. 햇볕을 쬐지 않으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이 광합성을 못하기 때문이죠.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내면을 바꾸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의 역사예요. 그 창조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 안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을 가르치고 어둠을 가르치고 한 줄기 빛으로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기를 피할 자가 없도다 얘기하셨던 그 하나님의 열기가, 그 말씀의 뜨거운 능력이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는 역사가 오늘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주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뜨거워지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7절과 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은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여기서 율법과 증거가 나옵니다. 이 7절 8절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앞에서 창조의 능력을 가졌던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하심을 노래한 다윗은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7절에 얘기하는 이 율법은 완전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했어요. 여기서 이 소성시키다라는 단어는 슈브라는 동사입니다. 이 슈브라는 동사는 돌이키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 첫 번째가 바로 그것입니다. 돌이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하면 좋겠지만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세상으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에 타락이 있기 때문이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세상적인 것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 세상의 명예, 세상의 돈,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도록 됩니다. 그때마다 여호와의 율법이 우리를 다시 돌이키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큰 집을 내가 갖고 싶고 더 많은 돈을 갖고 싶을 때 내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한 가지가 바로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 세상의 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얻기 위해 사람들은 머리통 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를 이기고 서로를 잡아먹어야 내가 성공한다는 그것 때문에 서로 미친 듯이 싸웁니다. 계속해서 세상은 악해져 갑니다. 여러분, 그 세상을 돌이킬 수 있는 한 가지가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법으로도 안 됩니다. 어떤 정치 제도로도 안 됩니다. 오직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켜서 이 세상의 약한 자, 빈궁한 자를 돌이키고 돌아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여호와의 증거를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확실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밝게 비추인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거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졌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 보여졌습니까? 십자가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나를 사랑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진리라는 것, 그 증거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변화시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둔한 자라는 단어는 쉽게 속아서 넘어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이죠. 세상의 사람들 얘기에 팔랑팔랑 하면서 귀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우둔한 자, 쉽게 속고 쉽게 넘어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구원과 은혜의 문제에서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의 소망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나를 과연 사랑하실까? 과연 내가 잘 될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있다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성경을 말씀했는데 내가 그 말을 많이 들었는데 진짜일까? 의심이 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저기에 속아서 흔들리며 요동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앞에 슈브, 영혼을 소성시키고 뒤에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 우리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 주님만 바라보도록 만드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8절 말씀도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러분, 여기서 교훈과 계명이 나옵니다. 이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직이라는 단어는 원어적인 의미로 위를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위를 바라본다. 무엇입니까? 정직이라는 건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많은 돈을 갖는 것도 기쁨이 아닙니다. 성공하는 것도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은 오직 주 예수뿐입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지면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게 인간입니다. 성공하면 내려갈까봐 두려워하는 게 인간입니다. 내가 가진 육체적인 것들, 내가 가진 세상적인 것들 내려놓지 못하면 인간은 끊임없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질적인 것들 다 떠나서 내가 아무것도 없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을 때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정직은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준을 두므로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계명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순결이라는 단어는 전통적으로 시편 2장 12절 말씀을 의미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시편 2장 12절은 뭐냐면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라는 말씀이에요. 좀 잘 안 맞는 것 같죠? 순결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라는 뜻입니다. 어떤 뜻일까요? 이 입맞추라라는 단어는 에로틱한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옛날에 중세 때 여왕에게 기사가 나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여왕 앞에 무릎을 꿇고 여왕의 손을 잡고 입에 맞춥니다. 그리고 여왕께 그 인사를 건네는 거죠. 비슷한 의미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라는 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순결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은혜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결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순결은 주님 앞에 사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의 눈이 밝아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면 우리의 눈이 밝아진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밝다라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환난이 있을지라도 평화를 누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실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계속해서 환난이 옵니다. 우리의 삶에는 계속해서 시험이 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시험이 와요. 특별히 주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사람에게 시험이 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찾아오기도 하고요. 친구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내 삶 속에 막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시험이에요. 그런데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보는 것입니다. 진실을 보는 것, 진리를 보는 것, 그 속에 있는 영적인 깨달음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기서 이 눈을 밝게 한다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그 문제의 원인을 바르게 보고 영적인 원인을 찾아내서 해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환난이 오더라도 세상적인 것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막 헤매며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계명이 우리를 순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8절은 무슨 말씀일까요?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가 세상의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직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흔들리지 않도록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 여호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환난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시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곧게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떠한 환난이 찾아올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말씀 속에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엔게디 광야를 그렇게 많이 방황했지만 그의 마음속에 기쁨과 소망이 있었던 것은 주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인 것처럼 우리가 현실 속에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기쁠까요?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변화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주여,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십별기자는 이 말씀의 능력을 삶으로 옮기기를 소망합니다. 10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여러분, 이 삶을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삶, 주의 말씀을 따라 환난을 이겨내는 삶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삶을 사모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길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한 줄기 빛이 내 심령을 뜨겁게 만들길 사모해야 해요. 그냥 냉랭한 삶, 그런 삶이 아니라 날 뜨겁게 만들어 어찌할 줄 몰라 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광야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모하기에 말씀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무엇보다 귀한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그 말씀 우리가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말씀으로 정결한 삶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 주님으로 인해 경고를 받는 삶입니다. 여기가 결론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라. 경고를 받는 거예요. 이 경고를 받는다라는 단어가 원어로는 자하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자하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한 줄기 빛이 번쩍이다는 뜻이에요. 한 줄기 빛이 번쩍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나에게 임해서 내 심령을 뜨겁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내 마음속에 번쩍임이 있길 바랍니다. 아, 이건 아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뜨거워서, 마음이 뜨거워서 도저히 하지 못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입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아, 이것이 아니구나.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이것이 아니구나. 내가 저 거지를 그냥 외면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구나. 내가 여기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구나. 내가 저 성도에게 전화하지 않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구나. 아,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는 역사, 주의 말씀이 나를 깨우치시는 역사, 주의 말씀의 빛이 번쩍이는 역사,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번쩍임이 있으십니까? 주의 말씀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으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셨던,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그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찔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이 번쩍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다윗에 대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의 두드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드림이 다카란 단어입니다. 자카, 다카 비슷하죠. 어원적으로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카라는 단어의 뜻은 두들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녹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 너 그리로 가면 안 되잖아. 툭툭툭툭 두들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려고 하면,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두드리시는 역사가 삶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 두드림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다카가 필요합니다. 차카가 필요합니다. 두드리는 삶, 번쩍이는 삶, 내 마음에 경고를 받는 삶,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경고를 주실까요? 돌이키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경고를 주셨는데 괜찮아요. 아니, 내 마음대로 할래요. 하나님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경고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두들기실 때 응답하십시오. 아, 이게 내 뜻이구나. 아,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마음이 들면 돌이키십시오.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번쩍임을 따라, 주의 은혜를 따라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는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정직하다는 건 순결하다는 겁니다.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정죄받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삶일까요? 뭐 거룩하게 죄를 안 짓고 착하게 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순결함이에요. 말씀 안에, 말씀의 뜻대로 주님을 믿으며 주님의 말씀 속에 정직하게 살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가슴속에 날마다 기억하며 사는 삶.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사시는 삶.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정직한 삶입니다. 그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속에 두드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속에 착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있으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 순결하게 무릎을 꿇고 주님께 입맞추는 그 삶이 있으십니까? 오늘 저는 말씀의 안에서 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삶은 착한의 삶, 순결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지는 삶을 살도록 소망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기자가 소망했던, 다윗이 소망했던 하나님의 경고를 받는 삶,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바라보며 부끄러움 없이 사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자신의 입술과 말로 옮겼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말과 내 삶의 묵상, 그 모든 것들, 내 속에 있는 그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찔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으며 주님께 돌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길, 하나님으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길 소망